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단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오늘 2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구절은 7절과 9절에 있습니다. 7절에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까? 건지신다는 거예요. 또 9절에도 있죠. 건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건지시는 하나님과 경건한 자, 그리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 기필코 택함 받은 자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성도를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 속에서도 복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을 향한 결단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들으면서요, 3번 눈물이 찔끔찔끔 나왔어요. 오전 시작부터 자문해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딱 오늘 오전 예배에 전 2글자로 그냥 가슴에 딱 박혔습니다.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제 이게 살을 떨리고 가슴이 탁 진동하게 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정하신 그 믿음이 내게는 어떤 믿음으로 와 있습니까? 우리 확인해야 되겠죠. 실제 나라에 드는 내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으로 나타내는 그 모든 결정, 그 나타나는 내 믿음의 수준이 과연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그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믿음, 단순히 믿는다는 믿음이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우리를 믿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으로 부여하신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눈여겨봐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축복 속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진짜 구원,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이 그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그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나에게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이 학습되어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냐, 구원받았어, 계속 뭐라죠?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학습으로 심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내가. 넌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천국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학습되어져 버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회심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빌려 죽였다는 그 뼈저린 주님을 대면하는, 십자가의 통철한 내가 죄인이었으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정말 비참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끝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율법과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빵접자리인 내 신앙과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날 구원하셨어요. 아멘. 이것에 대한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것, 그리고 학습되어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 많은 젊은 세대들의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와 있죠? 구원이라는 것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떤 죄를 저러도, 불신자와 똑같이 막 살아도 결국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 같이 살아요. 구원이 자격증입니까? 막 살아도 난 구원받았어. 음란하고 놀고 막 살아도 난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 같이 그들에게 와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그런 모습으로 와 있어요. 진정한 구원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조차도 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난 진정한 십자가 벌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축복이 내게 진정한 회심으로, 가슴 떨릴 믿음의 역사로, 마음의 불이 부끄러져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의 은혜로 내게 머물고 있는가? 무미건조하게 아무리 외쳐도 살아나지 않는 학습되어진 크리스찬인가? 우리 젊은 세대일수록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이 시대가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교회가 이러냐 말하지만 실제 교회의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그들의 심령과 영혼 속에 뿌리내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두드리는 진정한 회심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됐어요.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 모든 것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것에서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내가 수십 년이 지나 깨달을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만큼 역사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게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내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복음 가진 사람일수록 여러분 불신앙할수록 손해요. 여러분 낙심할수록 손해입니다. 뭔가 낙심되어져서 뒷걸음질 칠수록 여러분 손해예요. 모든 상황, 모든 것에 여러분 복음을 뚝 붙들고 믿음과 기도로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조금 방황할 수도 있고 자녀가 조금 방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나에게 언제나 옳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왜 연약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옳은 곳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잠시 하나님 없다고 답을 내고 교회 안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저에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교회 갔다 오자 느닷없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한 몇 주는 막 울고 다니셨어요. 모태신앙이 하나님 없다고 답내고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쌤.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오늘 하나님 진짜 내가 믿어지면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몇 주를 펑펑 우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교회 갔다 와서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잠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신앙의 고백에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포기했어도 하나님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엄마는 너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는다. 오늘의 네 이 연약함과 네가 하나님 불신앙했던 게 나중에 더 크게 하나님 위해 나타낼 수 있는 응답이 될 거다. 제가 그 기도를 한 몇 년 들었어요. 응답이 됐는가 봐요. 추워도 생각 안 하는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요. 아멘.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먼 훗날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요. 그게 맞다면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뭘 얘기를 하느냐?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엔 지름길이 없어요. 사탄은 불신앙이 우리 주인 딱 되었을 때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이 딱 우리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내가 바라는 빠른 길대로 뭔가 왔으면 좋겠어. 어제 이렇게 막 뭐 하다가 교회 뭐 집사람도 오셔서 뭐 주보도 만들고 막 행정가 하다가 뭐 이러다 우리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신청곡 틀고 막 그러다가 주를 위해 살자면서 3일 집사하고 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신청곡을 내고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신학단을 할 때 많이 불렀거든요.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신학생들, 저는 MT를 가도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일반 대학생들이 MT를 잘 몰라요. 재밌게 논다는데 우린 가면 다 기도원으로 가고 수양관으로 가고, 그죠? 우린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줄줄 울고 주님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 그 찬양을 참 오랜만에 들으니까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 그렇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설마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불신앙으로 주인 딱 된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냐? 지름길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빠른 길이 있다고 우리를 막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다 뭘 찾죠?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이 아닌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방법으로 들어요. 누가 이렇게 안 해주나? 누가 이렇게 안 해주나? 누가 이렇게 안 해주나? 여러분이 늦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돼요. 늦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앞서 받아서 우린 뭐가 될 사람입니까? 길이 되어야 될 사람이래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것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길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마땅히 붙잡고 있어야 될 뿌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우리 상황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부딪힘이 있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그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곳에 보이시기 위해서 나를 믿음으로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할수록 빨라요. 시간표가. 여러분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선명하게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이 되고자 하는 선명함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린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순전한 인도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복잡하게 보였던 상황이 아닌 그 속에 순리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방법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고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깨우실 가실 거예요. 지금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사람들이 늘어요. 딴 거 없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의 말씀과 이 기도와 영적인 것들이 정말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깨우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부흥되어지도록,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침에 정말 많은 사람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울까?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늦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세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온다니까요. 나의 부르심을 붙들고 서 있으세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만 사실이라니까요. 그게 사실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나의 복음, 나의 믿음을 올바로 점검을 해야 돼요. 상황을 점검하지 말고 나의 믿음과 나의 복음이 점검돼야 돼요.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완성된 축복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로 영원히 신노받고 죽을 우리를 그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단번에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단번에 응답받는 신분이 되게 하셨어요. 단번에 흑암과 싸우는 자의 권세를 주셨고, 단번에 모든 세상과 싸워 이길 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단번에 말씀이 성취될 만한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찾을수록 손해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상황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인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을 진실로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와도 괜찮아요. 그것이 나를 결정하지 못해요.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돈이 없으면 문제예요. 함께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무엇이 와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 이기게 돼 있어요. 내 주변이 전부 다 불신앙 덩어리여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 담났다면,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 어떤 상황도 무엇이 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 끝난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것이라면, 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신앙의 두 기둥의 차이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위해 내가 있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안 돼도, 우리에게 조금 안 돼도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되면 되니까. 내가 좀 못해도 누가 옆에서 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땡큐인 거예요. 내가 사명을 이 사람이 감당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아파도 되고, 내가 조금 삐뚤어져도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거라면 기분 나쁘죠. 나를 위해 역사 안 하시라. 나를 위해 신이 있어야 된다면 부처도 되고, 알라도 되고, 아세라도 되고, 바알도 되고, 무당도 되고, 조상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숭배가 되어지고 나 중심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우리 신앙인은 이기적이게 돼요. 여러분, 나 중심 딱 돼보세요. 그때부터는 이기적이 돼요. 야, 나같이 이런 상황에도 나만큼 믿어보라 그래. 야, 이런 상황에서 나만큼 버티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내가 뭔 성령을 못 받고 있어. 난 최고의 뭐 이 싸움을 하고 있어. 나와보라고 그래. 내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가 지 싸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믿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입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내 상황으로 내 상황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적이게 돼요. 여러분 나 중심이 된 순간부터 좁아집니다. 그리고 뭐죠? 경쟁해요. 그리고 뭐하죠? 비교합니다. 누가 했어? 야, 누가 했대. 그리고 뭐죠? 스스로 복잡해져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장 1절에 말했던 겁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바로 이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있지만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결정적일 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답인데 내게 필요한 무언가, 이 무언가, 이게 돼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난 실제 난 뭐가 필요한 거,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 그래야 나는 행복해. 나는 그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되면 내 교회도 잘 섬길 것 같아. 이게 되면 난 신앙생활 너무 잘할 것 같아. 이게 돼야 돼. 하나님 계시기 믿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실제. 그래 하나님 능력이 있다가 이걸 끌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이거 하려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죠? 교회 안에서 예수라는 신을 믿는 우상숭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복음으로 잘해야지. 난 이게 되면 교회 잘 섬길 것 같아. 이게 되면 난 진짜 잘 섬길 것 같아. 이게 되면 야 난 뭐 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예수라는 신을 믿는 우상숭배 짓을 하는 게 종교행위란 말이에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결국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사사로이 받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진짜 성경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된 교회가 돼야 돼요. 온전한 교회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 돼야 됩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받고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이 가슴 안에 무언가가 여러분 씨 있어야 돼요. 여기에 털떨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전도, 마지막 때의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은 복음의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지금 그렇죠.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진짜 복음이 지금은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요. 지금 미디어, 특히나 코로나를 이후에 그렇죠. 지금 더 심해졌어요. 진짜 곳곳에 이걸로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됩니다. 숫자의 부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님 오시기의 마지막 시대의 전도는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는 전도입니다. 옛날 같은 숫자 부흥 아주 외진 곳에서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 알곡과 축종을 하나님 빨리 나누시는 거예요. 급속도로 복음을 땅끝까지 가게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빨리 나누고 계셔요. 말세가 갈수록 그래서 가짜가 많아집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마이너리티 같지만 사실은 복음의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메이저리티요. 여러분이 주도 세력이라고요. 여러분 시대를 향한 칼자루를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자신의 구원이 사실인지 선명해야 돼요. 진정한 회심,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가슴이 내게 요동치고 있는가, 이게 내게 사실이고 확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학습된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회심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학습된 크리스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 그에게 복음이 돼야 돼요.
보여주는 복음, 들려주는 복음,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에게 성취된 말씀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서 그에게 심겨져 버려야 돼요. 우리 할 일 많아요. 구원이 거저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저 주셨지 10배기 1원이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 조금 주워 들었다고 성취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영접의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5, 6, 7번까지 영접한 사람 만나봤어요. 전도하다가 반대 구원 못 받았어.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죠? 믿는 거요. 믿음의 고백의 행위로 하는 게 영접입니다. 영접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전도하다가 영접시켜놓고 당신 오늘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천국 가고, 그죠? 교회 안 와도 하나님 다 지원 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전도하면 안 돼요. 거짓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진짜 구원받고 성령 임하면 그 사람은 말씀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향, 말씀과 예배의 방향으로 인생을 돌이키게 돼 있어요. 가짜는 절대 말씀과 예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구원의 확신을 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 전에 영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계속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양육도 그리스도, 진짜 뿌리내려 담낼 때까지. 여러분, 영접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이해하면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게 해야 돼요. 쉽사리 영접 구원의 확신 주는 거 아니에요. 계속 확인해서 진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영접해놓고 절대 가짜들은 예배와 말씀의 방으로 절대 인생을 안 돌이켜요. 절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 생명이 임했는데, 여러분과 같은 은혜가 임했는데 어떻게 예배와 말씀으로 삶이 안 돌아와요? 가짜요. 영접의 행위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영접일 뿐이에요. 영접 이끌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생명 임하면 복음 받고 뭔가 두드림이 되고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접했겠죠. 그게 진짜 답이 되도록 계속 심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놓친 적이 없어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죠. 2절 3절에 보면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 2절에 호색, 그리고 탐심 3절에 그리고 이득이란 말로 나옵니다. 이단의 특징이 지금 뭔가 호색과 탐심과 이득, 지금 이단과 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문선명부터 시작해서 다 보세요. 다 나오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JMS, 이만희 다 나오는 게 뭡니까? 무슨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무슨 그런 이단도 있죠. 우리나라에 아이들부터 다 모든 여자는 그 교주를 뭐라고 불러요? 남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전부 지금 이단의 특징이 뭐죠? 호색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탐심은 뭡니까? 그 속에서 그들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모이던 사람을 통해서 교주라든가 그 단체가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호색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뭔가 신을 믿으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 믿는데 호색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뭔가 나를 위해 믿는데 내 욕심대로 채워주는 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믿는데 내가 이득이 될 만큼 채워주는 것만큼 즐거운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쉬운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양심조차 왜 발동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종교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성명과 함께 있던 많은 그런 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나쁘게 못할까? 거기 다 바보들만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종교의 문제는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 가서 그렇게 되겠어요? 이건 IQ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똑똑한 애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잖아요. 거긴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거긴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IQ가 나쁩니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 종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뭔가 낙심에 져서 방황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지요? 종교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근동 지방에는 어떤 종교가 있었죠? 종교 풍습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뭐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근동 주반 소아시아까지도 많은 주류 종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음란 종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음란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신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죠? 신의 대리자들입니다. 신과 이 사람 예배자의 매개, 만나게 해서 하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오고 기도하고 나면 이제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요? 신과. 근데 그게 누굽니까? 대리자인, 중보자인 신녀들과 말도 못할 음탕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거기가 호세까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종교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신과 하나 되는 단어 오기 때문에 가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이단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가책이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종교로 오기 때문이에요. 양심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종교로 오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지금 이단도 똑같습니다. 많은 이단도 똑같습니다. 뭔가 아주 강력하게 응집된 이단일수록 파란만장한 일들이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많아요. 여러분,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진리의 도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진리의 도. 뭘 말하는 거죠? 진리의 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진리의 도.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로 구원받는 데까지만 필요한 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도를 어디까지 보냔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받는 데까지입니까? 구원을 넘어서까지입니까? 구원을 넘어서까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의 이 진리의 도가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살아냄까지가 진리의 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스탑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두드리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에까지가 십자가의 도요. 진리의 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책임져고 감당해야 될 삶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받고 불교 신자가 우리의 몫을 감당해 줄 겁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감격을 여러분 모슬림이 와서 그 삶을 감당해 줄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성취된 우리가 그 진리의 도로 이루어야 될 그 삶의 영역까지가 진리의 도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생활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뤄가는 것까지가 진리의 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모독이란 말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모독이 어떨 때 쓰는 모독이냐? 신성 모독을 딱 쓰는 말입니다. 블라스페미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놓쳐서 뭔가 엉뚱한 신앙으로 갑니다. 그의 삶과 신앙이 결국 무엇을 망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성모독으로 비방받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래? 복음 받았다는 놈이 왜 저래?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은 뭐고, 교회는 뭐고, 진리는 뭐고, 성경은 뭐며, 내가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믿음의 삶을 뭐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라고 펄펄 뛰던 어느 날, 한순간에 온 문제 하나 때문에 어느 날 주변의 사람이 엄마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이게 모든 것이라고 펄펄 뛰더니 왜 지금은 폭삭 삶은 채소같이 쑥 쓰러져 가지고 아무 힘 없이 믿냔 말이에요. 그 복음은 뭐였냐고. 세상을 살리는 답이라고,
모든 문제 끝내는 답이라고, 흑암 것에 이기는 답이라고, 세상 이기는 답이라고 떠들어 놓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는 삶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은 시대가 됐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이걸 하나님이 깨시기 위해 세운 교회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가도 우리는 성경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구성원들이 모여 복음의 영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성 모독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그들이 하는 답이죠. 그들은 결국은 탐심과 이득으로, 그 교주나 단체의 이득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다 응집하게 만들죠. 다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죠?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단절을 시켜야 뭐죠? 그들의 삶이 그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은 응집력이 강하잖아요. 이단성이 있는 곳은 응집력이 강합니다. 강할수록 그 안에 들어가면 별일이 다 있어요. 이들은 심판과 멸망,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을 내가 조금도 지체한 적이 없다. 그들을 향한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를, 진노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일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참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소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미 심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하셨어요. 4절에 얘기지만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그 하늘의 전쟁,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7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보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 위에 내 자리를 틀겠다고 했던,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사탄.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 그 옛뱀, 인간을 무너뜨렸던 그 사탄. 하나님 그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단에 대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과감한 역사는 멈춰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신앙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시대의 타락이죠. 노아 시대를 말씀해요.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전 노아 시대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요,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격노하셨습니다. 물로써 심판하고 심판을 실행할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타락과 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셨죠? 노아 한 사람을 준비해서 긴 준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정말 긴 시간을 줬잖아요.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여러분, 매일 그 뜨거운 햇빛 안에서 노아는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삶이 뭘까요? 우리를 돌이켜보면 이게 선교적 제자의 삶입니다. 그 삶이 복음적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매일 땡볕 아래서 그 끝을 알 수 없고 과정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인생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는 인물이 유독 신앙심이 투철하고 유독 열심히 체질이어서 그렇게 감당했을까요? 긴 시간을? 그런 체질이었습니까? 아마 유선조 집사님이 체질이었으면 만들 수 있어. 제가 볼 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뭐 열심히 있고 막 투철해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 심판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죄악된 세상에 죄악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내다가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칠수록 우린 진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바르게 안 적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예수를 바르게 만났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지 못했느냐, 이 싸움입니다.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진짜 그리스도를 못 만났느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진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어요. 2장 6절에 또 말합니다. 2장 6절부터 주인공이 누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그럼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롯이죠. 근데 롯을 이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롯이 의로운 짓을 한 게 있어요? 짓은 의로운 일을 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부터 따라 나와서 조카 롯이,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시죠?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보시고, 그가 의로운 심령이라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이 죄의 성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받아 완전 잿더미가 됐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그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 2장 7절에 보면 롯은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장 8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 중에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죄와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음란과 반역과 죄와 폐역과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죄악의 성. 그 현장에 그거 거닐면서 어떻게 됐죠? 창세기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나중에 나름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주로 성문 앞에 앉아 있죠.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게 뭘까요? 성공자예요. 유력자들이 앉아서 성문 앞에 앉아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판별관이 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것, 법적인 것을 자문해 주거나 설정, 많은 사람이 오가니까요.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는 유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죄악의 성에 가서 열심히 그들 속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서 뭔가 나름 성공한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표현은 못 내고 표시를 못 내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어쨌든 바둥바둥 성공했어.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 보면서 아픈 거예요. 내게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답답한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했던 거예요. 왜? 그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인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신앙 양심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은 롯의 신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심판에 따른 롯을 되돌아보셨잖아요. 그게 뭘 주셨어요? 그 속에서 건지셨어요. 은혜의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은혜로운 의인이 아니었어요. 의가 없는 사람 같았다고요. 그러나 그의 은혜로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에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노아 같은 추철한 신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은혜에 임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임한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자라면 진짜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건져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7절과 9절입니다. 건져내시며 어떤 세상, 어떤 시대 하나님은 그 어떤 것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건져내셔요. 그래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되세요. 길. 방법 찾지 마세요. 신앙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싹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엔 지름길이 없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데는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반드시 감당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답으로 찾고 가야 돼요.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말하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심시험에서 건져내실 줄 알으라고 결론을 맺고 계셔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복음과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 위에 서 있길 바랍니다. 그죠? 뭐 도전도 아닙니다. 이건 우린 그런 존재잖아요. 믿음을 선택하면 돼요. 어줍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그 복음을 점검하고 여러분 그 안에 역사 앞에 서십시오. 신앙엔 지름길이 없어요. 신앙생활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성도의 견인 핵심은 그거면 우리를 끌고 가셔요. 노아를 끌고 가셨던 것처럼. 그럴 거면 노아한테 좀 사람 좀 붙여가지고 쓰다 버릴 사람이라도 좀 붙여서 빨리 짓게 만드셨어. 고생 좀 덜하게 하시지. 그건 내 생각이고. 모질지 어떻게 배우 태울 것이면 사위들도 좀 하나님이 감당하게 붙여놓으시지. 왜 노아 하나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끌고 가셔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아멘. 성도는 그분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게 지금 무엇이 왔든 모든 상황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건지시는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완전한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됨으로 이끌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심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나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의 도구로 역사의 도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